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새 은으로 글귀를 기록했죠.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한 그 글자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명패의 글귀의 앞 글자를 따면 놀랍게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는 줄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호와에 담긴 의미가 뭔가?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에 못이 박힌 그분을 보라.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못 박히셨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성소 정결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의 체험과 성소 정결이 어떻게 합류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조화되어지는지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읽기 전 잠시 퀴즈를 드립니다. 우사의 죽음과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시요. 우사가 찢겨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해버렸습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찢으셨다 뜻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를 열어보다가 수천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시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시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불변입니다. 이 의는 주님의 모든 사업에 율법의 특징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의 표정도, 말투도, 어법도, 눈빛도, 손짓도 전부 거룩한 분이셨어요. 이 뜻입니다. 의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도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육신으로 오셔서 사신 주님의 생애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반드시 밝히 나타나야 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주님의 모든 행동 속에, 주의 모든 말과 태도 속에 실제 율법과 일치된 경건이 나타난 것처럼 이 경건도, 하나님의 품성도, 의도 반드시 주님의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도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아멘. 우사의 죽음, 모세의 죽음, 베심의 사람들의 죽음과 아바나의 시험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부분적 순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와
완전한 품성만을 그분이 간합하십니다. 서도의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광경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에서 빛이 흘러나오는데 십계명의 두 돌비가 지어진 손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증언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표준으로 나타난다. 주님의 재림의 광경 보이기 전 심판의 표준, 의의 표준이 먼저 공중에 공개되어집니다. 이 의는 절대적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반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의로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과 성소 정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하늘도 떠나버리고 대기권은 말려서 사라져버리고 땅은 다 풀어서 체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땅도 다 녹아질 때가 올 텐데, 이런 일이 이렇게 다 해체될 때, 풀어질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를 듭니다. 14만 4천의 모습이,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약속대로 의의 새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날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일을 바라보나니, 이런 일이 올 것을 아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의 안전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하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 3장과 고전 10장을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만 들어갔느니라 라고 성경은 정직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 침례를 받았지만, 반석의 물과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느니라 라고 성경은 정직하게 기술해 두었습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의가 실현되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써만 이 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전부 가능합니다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은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속 역사하여서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서 성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리하여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의 책에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이 의가 그들의 품성으로 증가되어지고 입혀졌을 때, 그동안 말한 그들의 품성이 이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하늘의 죄의 기록은 영원히 지워져 버리고 드디어 영생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시험에 충성스러운 것이 입증된 자녀에게 주님이 의가 그들의 의로 영원히 주어집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의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 이름이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람 가운데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단의 불같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유혹자에게서 안전하다. 그들의 죄의 기록은 마귀에게 다 옮겨지고 그들의 머리에는 정황관이 씌워진다. 오늘 우리 암송한 야고보서 1장 22절처럼 시험을 많은 사람요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물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큰 사업은 의롭다 하시는 사업이다. 주님은 회개한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좀 더 정확하게 의롭게 선포하실 때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다. 그런 다음 그 의를 그 사람에게 계속 전가시켜서 좀 더 쉽게 계속 나누어 주어서 가득 채워서 온 우주 앞에 진짜로 어렵다고 선포해 버리신다. 크게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관하는 방법일 뿐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지금 주님은 속죄의 사업을 진행 중이죠. 우리를 용서받게 할 정도가 아니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영원히 죄를 치료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되는 방법이 속죄다. 몸만 바꾸고 본성만 바꾸어 하늘에 옮겨 심으면 영원히 죄 안 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속죄다. 어떤 뜻인가요?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예, 의가 입혀질 뿐 아니라 예, 영원히 입혀진 의가 우리의 마음과 영원히 일치되어서 다시는 벗겨지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의가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속죄다. 결론 나왔습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 속죄가 완성되어져요. 성소가 정결해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리신 후에 당신 자신의 흠없는 의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성소로 들어가셨다. 당신 자신의 흠없는 의를 통하여 성소를 뭐하게 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입혀주신 다음에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요. 성소 안에서 용서받았지만 죄가 남긴 오염물질을 다 없애서 율법 앞에 완전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본론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정의를 드립니다. 에베소 1장 6절이죠. 죄 사함을 통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어떻게 해요? 이신과 내세의 유일한 우리의 소망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의 중보의 공로를 믿으면서 용서를 구하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버리시고 그들을 의로우심을 그들 속에서 나타내시겠다. 다시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는 방법으로 의를 나타내시겠다. 다시 예를 들면 삭개오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용서를 받자 삶이 변해버려요. 주님의 의가 나타나버려요. 너무 잘 아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복음에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시작.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공의가 충족시켰죠. 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죠. 그 다음요. 어느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미래의 죄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 나와서 회개한 순간 이제는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요. 뿐만 아니라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나눠 주신 의, 성화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불어넣으신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운 기쁨과 복을 입게 하시고.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입혀주시고 나누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고 의를 심으시고 날마다 물을 주어서 의를 자라게 해서 훌륭한 건물 그분을 닮게 만든 다음 마침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되어버렸다. 비로소 이때 하나님도 의로우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마치 예수께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진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분의 정결의 피가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뭐 하십니까? 예, 제거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왜 기뻐합니까? 이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네, 용서받았다. 죄 사위의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이제 그들에게 주님은 의를 입혀주시고 죄는 직접 가져가신다. 아멘. 아멘.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의가 입혀지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입혀진다. 이 말의 의미를 하나 정의해 드리면요, 그들의 의지를 남김없이 주님께 굴복시키는 사람에게만 입혀진다. 그리하여
자신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사람에게만 의가 입혀지는데, 좀 더 쉽게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사람에게만 입혀지는데,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해라. 네? 하나님을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유일한 의의 소망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 힘을 의지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하지만 자신을 다 주님께 바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의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 절반만 개심하고 세상과 연결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완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의를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단은 궤변과 다툼으로 그의 보화를 통하여 수많이 속이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를 벗어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이 순종만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연결시켜 드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히 그런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같이 한번 주의를 환기할 겸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죄를 끝나게 하셨으며 계속요.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보시라. 죄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비참함, 죽음, 파멸 엄청 많죠.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왜요? 죄의 저주가 제거되었잖아요. 또한 주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한 시작. 또한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죄를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신자의 생애와 풍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백성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까지 하신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죄가 남긴 흔적들, 상처에까지라도, 영어로는 폴루션, 죄에 오염된 습관과 행실에까지라도 완전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새롭게 하시며 재발 방지, 재발되지 않도록, 재범하지 않도록 마음에서 죄의 세력을 끝내주기 위해서, 죄가 남긴 상처까지 아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완전히 마게 하셨다, 끝나게 하셨다. 계속요. 예, 계속 역사하셔서 계속 옷 입혀준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 예를 듭니다. 내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계속 뭐요? 맞습니다. 입혀주신다 뜻, 입혀주신다. 내 마음을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으로 마한다, 입혀주신다, 좋아시킨다 뜻입니다. 그 다음요. 이 입은 옷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죠. 제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통회하고 유일한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이다. 여러분 이 경험 다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주님은 의롭다고 선포해 버리셔요. 무슨 말인가?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일치해져 버린다. 이제 그들은 힘차게 점점 품성이 변화되어지므로 회개한 경험의 통회의 경험이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용서받음과 어렵다 하시면 같은 것이다. 반역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충성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마치 삭개오처럼 하나님 모든 말씀에 뭐 하더라? 충성하더라.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의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의를 구하면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주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와, 진짜 의로워지네. 진짜 거룩해지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흠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의가 입혀지고 성령이 내재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의 의가, 주의 미덕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미덕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어렵다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오늘 딸의 간증처럼 더 완전을 향해서 뭐합니까? 자라게 만들어요. 더. 이 믿음으로만의 의와 성소 정결이 어떻게 관계되어지는가? 주님은 지금 성소를 정결케 하시죠. 모든 죄에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일을 하고 계시죠. 죄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유쾌한 날이 오죠. 하늘의 기록에 죄가 지워지고 네 기억에서도 지워지는 날이 오고 있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사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가 고정되어 버린다. 나타난다.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짐승의 피는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잘 들으십시오. 죄를 없게 하려고 영원한 제사로 자신의 친몸을 들이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은 죄를 없애려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단 마귀가 그들의 발밑에 패배하게 될 때까지 즉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십니다. 다시요. 주님 오시기 전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지만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없애려고 주님이 친히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중보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발밑에 마귀가 밟힌 것처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히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에서 중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의를 영원히 기록하시겠다 뜻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하시겠다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의 기억을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뜻입니다. 다시요, 주님은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시죠. 죄를 영원히 없애는 일을 하고 계시죠. 다시 읽습니다.
그분의 흠이 없는 의를 통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들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나 우리는 마땅히 이 사업에 참여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 영혼의 성소에 우리를 모두 정결하게 해야 한다. 주님이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동안에 우리 할 일이 있나요? 우리 영혼의 성소 정결 사업에 그분과 뭐 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맞아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땅의 생명체에 쓰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도 그렇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부터 새롭게 한 일을 위해 우리의 제자가 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도 그렇다. 이 사업에 참여 그분과 함께 영혼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 왜요?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생명책 이름이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이 사업에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중대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거기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 그분은 그 백성으로부터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주. 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하고 그분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끝날을 위하여 한 백성이 마련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사업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야만 성소 정결의 사업에 조화되어져요. 의로워진 사람만, 율법과 일치된 사람만, 의롭게 된 사람만 죄가 도말되어져요.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상의 날에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되어질 때 실제 성소에 기록된 죄가 제거되어짐으로 성소는 정결해지는데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반복해서 시작.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일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한 자가 되고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그리하여 율법과 품성이 조화될 때만이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의 거룩한 표준과 날마다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저항하여서 이길 수 있고 완전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과 주님이 신성이 결합되어지면 사단은 그들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 우리 힘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끝날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우리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죄의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바짝 말라버리고 영혼의 성소 안으로 더 이상 죄가 반복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의로워집니다. 이런 사람들만 성소 혜택이 정결의 혜택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뭔가 타락한 육신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죄가 불려나가고 주님 안의 의가 계속 증가되어지고 나누어져서 의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사단이
있을 곳이 없는 성소가 단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주님이 성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옷이 벗겨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 단순한 인식 기록의 정도가 아닌 실제 만져지는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실제로 의로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 성소 유쾌한 정결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늦음을 통해서 확정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실 터인데요, 그러기 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변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주의 형상을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주님의 의가 완전히 내 의로 되어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만 성소 정결의 은혜가 올 것이고, 그런 사람만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의 안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진지하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하는 각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깨달으면 개인의 현실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지금이다. 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건축 중이니 절대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큰 역사를 남으로 내려갈 수가 없노라.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가? 나는 사단과 주님 편에서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하라. 우리가 대속죄에 살고 있으니 분명히 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 중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에 서 있습니다. 계속요. 예, 금사를 받고 있다. 또요. 한동안 그들은 무덤에 잠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반성 살펴야 돼요. 그 다음요. 그날은 신앙에 대한 그대의 공헌이 아닌 그대의 인생의 상태가 그대의 보장이 된다. 마음의 눈물은 그 그릇에서 정결해져 있는 예, 나의 죄악들이 도말되도록 나의 죄들이 고백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가? 매 순간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므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평안한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고 실제로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마지막 속죄 봉사 혜택이 주어지는 승천 준비가 끝나는 행복한 재림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 일절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기 소망합니다. 용서, 의롭다 하심, 실제로 죄가 치워지고 제거되어지고 내 마음에 의가 입혀지는 실제의 경험이 무엇인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율법에 절겨 순종되어지고 사단과 시험과 유혹과 죄가 내 발밑에 밟히는 승리의 경험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사 64장 8절처럼 참된 신자의 삶은 계속된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의 경험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남긴 흔적과 상처가
점점 아물어져서 더 이상 토하고 뱉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통하여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의미를 배우고 마침내 지성소에 인도되어서 금사받을 때 나는 사라지고 주의 의가 완전히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성소 정결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 아름다운 의의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 그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도우사 아무도 이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안식일 해가 맞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에 속한 말을 담소를 나누며 빛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승화의 경험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